네, 오늘 말씀은 성령에 매여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혹시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바울의 이 설교가 뭐 같으세요? 네? 유언. 네, 유언 같죠. 네, 마지막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 설교, 네,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좀 비장한 말씀입니다. 네, 바울이 오늘 자신의 마지막 그 떠나는 내용에서 당부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왜 가야 되는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성령에 매여서라는 말이 나와요. 네. compelled by the Spirit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여서라는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살짝의 어떤 이렇게 떠밀리듯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강제성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어떻게 이제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그 이유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닥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묶여있는 상태의 표현으로 성령과 함께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성령에 매여서라는 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그 주체가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뜻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 사랑하는 뭐 주로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막 뭘 하라고 이렇게 강요할 때 갖가지 막 이렇게 좀 내가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머니에 매여서 이렇게 뭘 할 때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막 버텨요. 그러면 뭐 내가 죽는 꼴 볼래냐 뭐 이러면서 갖가지 뭐 전술을 써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서 또 병도 잘 치료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는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이 성령님과 아주 깊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고 본인이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 마음도 바꾸고 자기의 행동, 그러니까 앞으로 실천할 일들도 완전히 결정해서 지금 행동하기로 한 상태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옮기는 상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먹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영향만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요, 행동까지 온전히 변화한 상태를 우리가 좀 캐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23절에 뭐가 나옵니까?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인데 이 일러주시는 것을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NIV 버전에 보면요 warn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일러주시는 게 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굉장히 좀 뭔가 당부하는 거, 경고하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러주시고 일러주셔서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투옥과 나에게 환란이 닥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영어 부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말 좀 오히려 어렵더라고요. 영어로 보는 게 조금 더 되게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내 목숨을 무슨 여호 선생님 같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하나도 안 아까워. 왜냐하면 그러면서 진짜 그런 거죠? 이렇게 해바라기 하나 달아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My only aim is to finish the race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진짜 단 하나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 레이스를 끝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mplete the task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the 그러니까 증언하는 거죠. testifying 하고 to the good news of the God's grace. 네, 이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내 목숨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그 신약에 나온 대부분의 사도들이 이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왜 우리한테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이것을 이 사도들은 전하고 말씀으로 적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받고 있는 걸까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뭐냐면 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목숨보다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저도 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데 가끔 너무나도 값어치 없게 여겨짐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단순히 그 복음을 가볍게 취급했다는 여러분의 태도가 화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취급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의 그런 삶에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께 이 바울이 전하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굿뉴스가 우리 삶에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내 목숨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것은 이 성령님이 너무나도 인격적이신데 성령님이 알려준 거는 가야 돼가 아니에요. 가지 말아야 돼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성령님의 마음과 그곳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죽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온전히 바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움직이기로 스스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기가 성령님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때 그래, 이게 진짜 중요하지. 그래, 이거면 내 목숨 버려도 괜찮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돌아가신 이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기 좀 힘들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독립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본인이 폭탄을 투척하고 그 자리에서 사살되거나 죽는 것,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것은 그 목숨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스스로 동의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동의한다는 뜻은 자기가 예수께 받은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중요한 가치도
바로 이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동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목숨과 그 사명을 비교하면서 내 목숨 바쳐도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복음을 전달받는 그들의 구원에 비하면, 이 복음의 가치에 비하면 내 목숨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이 그만큼 이거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정답을 정해놓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투옥이 있고 죽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주시지만 가라, 가지 말아라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바울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받은 사역은,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 타스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대받은 것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에 의해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이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에, 이 어마어마한 재창조 사역에, 새 창조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동참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요, 바울이 이제 여기서 떠나서 중간중간에 사역자들을 계속 만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받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아가보에게 말씀해 주신 것 똑같아요. 그렇죠? 환난을 받을 거라는 것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기서 갈리죠. 성령님께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울은 가야지, 죽더라도 가야지 라고 결심하고요. 이 사람들은 바울한테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너 죽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21장에 가면. 이것을 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았을 때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주로 원하는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또는 내가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할까요? 이거 원서 쓸까요? 말까요? 이거 선택할까요? 말까요? 하면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택으로 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오류도 없이 완벽한 길을 갈 수 있게끔 내 미래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기도는 사실 우상을 섬기는 아니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면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길을 잃고 막 헤매고 몇십 년을 헛짓거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때서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 의지와 항복한 그 자리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해갖고 이렇게 와야만 하나님께서 억셉트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길만 안내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모르고 막 마음대로 산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진짜 반대로만 갔겠어요.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면 네가 편해. 너도 편해.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선택하면 그게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해 라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의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음과 뜻은 알려주셨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한다거나 내가 그것은 옳은 것 같은데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도 관심도 없고 알기도 싫고 아니면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유언이에요. 오늘 잘 맞춰주셨는데 바울의 유언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륜.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미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 없어. 너네 지옥 가도 난 몰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뜻을 전하는데 더 이상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 없게 될 상황에서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알려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구원하는 일들을 이뤄가시는 일들을 그 뜻대로 살아 구원을 얻으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동참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을 알아서 그것을 취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말해줬잖아. 이제 깨달아야 해.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가 없어. 이제 너희들이 이 말씀 들은 거 붙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바울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은 여러분에게 이미 전달됐어요.
이미 말씀으로 다 주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로도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미 해결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요청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사실은 온 세상에 선포되었고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요. 이건 교회에 대한 부탁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험교회는 8D38 로스트이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예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바로 모험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1번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2번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이 양떼는 진짜 양치는 걸 말할까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 여러분이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들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합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시고 양떼를 돌보십시오. 자신만 돌보면 반만 하는 겁니다. 반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양떼도 돌보셔야 합니다. 내가 양이 어딨어? 여러분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분들이 우리의 양이에요. 네. 내가 여러분의 양이고 여러분은 저의 양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3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 앞에 바울이 우리를 맡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양떼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겨야 해요. 나 자신도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양떼들도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서 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말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해 주세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꿈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내 자신과 우리의 양떼들을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 앞에 맡기고 우리는 성령의 메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자신의 성도들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맡깁니다. 저도 여러분을 하나님과 은혜로운 말씀에 맡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은혜로운 말씀 앞에 맡기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매인자들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이것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행위이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주변을,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내 양떼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웁니다. 이 가르침들을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권력 잡으려 하는 교회를 흔들려는 세력들로부터, 또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바로 성령에 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음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우리가 받게 될 환난을 알려주시지만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말씀 듣고 세상에서 살 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손해가 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보 같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내가 심하게 당할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 자존심이나 내 명예가 깎이는 것, 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의 매인자들은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